곽정환 회장의 항구적 평화세계의 길. 일부.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 3.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 2005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평화조정교초국가연합 총회 기조연설.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평화대사 여러분, 평화의회 대표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문선명 총재님 내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IIFWP 세계지도자회의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역동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은 세계 무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이번 회의뿐만 아니라 제60회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 뉴욕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와 시민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할 중대하고 어려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언뜻 보기에 역사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세월을 관찰하면 역사적인 전환기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도 삶을 변화시켜주는 중대한 시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시점을 통과의례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그 순간의 때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며 그 영향이 오래 지속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우연한 만남도 장래의 비극이나 승리의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때의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의 큰 움직임이나 변화에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방향과 그 결말은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귀중한 시점에서 우리 인류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 유엔에 모일 사람들은 인류에게 찾아온 이 기회의 성격을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국가들은 이렇게 닥쳐온 기회를 놓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거부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회라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이전에 없었던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그야말로 새로운 평화시대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온 인류의 소원인 통일과 평화의 세계가 곧 실현됩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시기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변화는 가장 내적인 차원에서 출발합니다. 아이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부터 태어납니다. 그 사랑이 남편의 정적 하나에 전수되고 미세한 정자 하나가 아내의 자궁에 자리 잡고 있는 난자에 파고 들어감으로써 사랑이 실체화됩니다. 마찬가지로 평화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러한 내적인 세계로부터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내적인 세계로부터 평화가 실현되고 확산됩니다. 역사의 원동력도 외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곳에 있습니다. 영속적인 평화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 또는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속적인 평화는 인간의 심정과 영혼 그리고 그의 마음에 뿌리를 둔 내적인 요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건들이 평화의 근원이 됩니다. 본래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 인종, 민족, 종교, 문화의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개개인 사이에도 인격, 성격, 지성, 능력, 의식과 경험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무한한 다양성을 보고 평화 실현이 가능한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세계에 조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둘 때 이러한 다양성의 의미가 주어지고 조화와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체를 생각해 봅시다. 인체는 세포와 기관, 조직과 근육, 신경과 DNA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인간 육신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인체의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근육이나 기관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에 바로 무형의 나, 즉 양심을 포함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마음이자
양심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주의 통일과 조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중심축이자 우주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 원리를 따라서 행동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원리 원칙을 거역하거나 위배할 때 부조화와 분쟁이 따릅니다. 그 원리 중에서 중심적이며 신성한 원리가 바로 수수작용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수수관계를 통해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수작용이 남을 위하는 원칙에 입각할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참된 인간 개발과 역사의 진전은 이타주의적인 수수관계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분쟁과 부패, 폭력은 자기중심의 수수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원리로는 모든 존재가 이중 목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떤 존재는 그 자체의 발전과 관련된 개체의 목적이 있고 그 존재와 관련된 보다 넓은 사회의 목적을 따릅니다. 다시 말해, 한 개체는 그 개체의 목적과 가정, 사회, 국가, 세계와 같은 전체적인 목적의 이중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목적이 다 필요합니다.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 개인의 행동은 이기주의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개체를 포함한 전체의 안녕을 위하고자 하는 개인의 행위는 이타적이며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중심 원리로 상대적 관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화목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상대가 없는 고립된 상황에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원자, 분자, 세포 그리고 인간과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상대적인 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자의 존재는 여자를 전제로 합니다. 여자의 생물적, 심리적, 영적인 구성은 남자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즉, 여자는 그러한 상대적인 구성을 놓고 남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전제로 창조되었고 남자도 여자를 전제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상 안에서 홀로 존재하는 개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참사랑을 중심한 상대적인 관계만 존재합니다. 원만한 상대적인 관계는 이중 목적의 원리를 따르는 이타주의적인 수수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쌍쌍제도가 우주 전역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궁극적인 관계입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피조물이 우주의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모실 때 조화와 미가 형성되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평화 이상의 근원입니다. 평화의 근원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엔을 볼 때 유엔의 주요 문제와 내재되어 있는 약점을 볼 수 있습니다. 유엔의 외적인 구조나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와 하나님을 배제하여 유엔 내의 파트너십이나 제도에 참된 중심이 없고 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속적인 평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 창설의 본래 이상이나 목적이 중요합니다. 국가와 인류의 통일과 조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엔에 대한 구상은 하나님의 본연적인 조화와 평화의 세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세계, 국경선이 없는 세계, 차별과 부정의가 없는 그러한 세계와 일치합니다. 유엔 창설 당시에 하나님은 큰 소망을 안고 계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연의 이상 세계에는 인간을 갈라놓는 국가나 국경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경선이 없는 인류 대가족이 하나님의 본연의 이상입니다. 종교를 배제하고 정부나 국가의 이익 혹은 경제사회의 이슈에 초점을 둔 유엔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능력, 학식, 재능을 모두 갖췄으나 죄도 없고 성숙하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눈에 보이는 유엔이 이렇습니다. 유엔에는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유엔은 영역을 바탕으로 하는 비전이 아닌 외적인 힘에 대한 비전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 출범부터 유엔의 창설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승전 국가들은 당시의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었습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회원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중국은 그 당시의 강대 국가들이었고 핵무기를 소유한 국가들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엔은 창설 이래 회원국들 사이에 진정한 평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최우선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힘을 위주로 해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 유엔은 그 비전과 헌장에 하나님과 종교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현실에 내재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차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종교와 영성은 인류에게 중요한 것이면서 인류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문 총재님께서 유엔의 갱신을 제창하셨고 2000년도 유엔에서 연설하셨을 때 유엔 내의 초종교의회의 신설을 제안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제안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학술적인 아이디어에 그치는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초종교의회가 없이는 유엔의 실효성이 실추될 것이며 그에 따라서 인간의 고통이 증가할 것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러한 제안을 회원국들이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각국의 이익만을 생각한 대다수 회원국들이 그 제안의 가치와 의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가치와 의의를 다른 회원국들에게 깨우치려고 노력한 호세 대 베네시아 의장의 용기와 통찰력을 이 자리를 빌려 칭찬합니다. 문 총재님은 이미 2년 전에 평화대사, 정부, 종교, 학계, 민간단체,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초종교 초국가평화의회를 창설하셨습니다. 현재 IIPC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평화를 위한 주요 시민사회의 세력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는 세계평화의회, 지역차원 평화의회, 국가차원 평화의회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수수작용, 이타주의, 상대적 관계, 이중 목적 등 이러한 거룩한 원리를 실천하는 평화의회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더 강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평화의회는 전 세계 사회, 정치, 경제와 종교의 변화를 가져오는 매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IIFWP와 IIPC의 활동을 바탕으로 문 총재님은 세계평화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의 단계에 접어드셨습니다. 내일 링컨센터에서 총재님의 창설대 회사를 경청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대회사를 통해서 총재님은 IIFWP와 IPC가 더 진보된 단계로 탈바꿈한다는 내용을 분명하고도 강력히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때를 기하여 IIFWP를 앞으로 천주평화연합으로 부르게 됩니다. 천주평화연합의 틀 내에서 평화의회를 비롯한 사무국, 의정단, 세계평화의회, 10개 지역본부 그리고 그 외의 특별 프로젝트 및 위원회 등이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천주라는 단어는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천주는 초종교와 초국가의 개념을 모두 포괄합니다. 초종교와 초국가라는 단어도 하늘과 땅, 영과 육의 개념과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주는 하늘과 땅의 통일, 영육의 통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속적인 평화세계를 이루려면 힘을 추구하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참되고 영속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길은 참사랑의 실천밖에 없습니다. 평화로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참사랑, 이타적인 사랑만이 평화로 가는 길이 됩니다. 권력, 군사력, 정치적 우위, 경제적 우위로 나가는 지름길은 사실 우리의 목적지로 가는 데 있어서 우회로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참사랑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평화는 힘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삶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법에 기초한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즉, 쌍쌍제도와 수수작용 그리고 이중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문화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무기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 모범을 통해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본회의를 통해서 평화의회로부터 평화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의회의 성공은 앞서 제시한 주요 원리와 가치관, 즉 위하는 삶과 이타적인 수수관계 그리고 이중 목적에 준수한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헛수고가 됩니다. 본회의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각자가 책임을 지시고 오늘 이 순간을 역사상 평화로의 참된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결의합시다. 앞으로 오게 될 후손들이 이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성취한 일들을 보고 경의와 존경심을 갖고 감탄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외적인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과 이타의 마음 그리고 평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전진합시다. 하나님의 천주 이상을 중심으로 우리는 영속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음과 몸, 하늘과 땅, 그 외의 모든 내외의 세력이 조화되고 통일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위대하고 놀라운 모험을 출범하게 됩니다. 다 같이 나아갑시다. 만민을 사랑하고 세계를 변화시켜 봅시다.